우리 누가복음 12장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한때 다윗은 자기 인생 가운데 잘못된 묵상을 함으로 인해서 인생이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생각이 고정되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문제가 계속 더 깊어가면서 마치 줄빗이 한번 나무에 뚫리면 계속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처음에 시작은 그냥 이렇게 따라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서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완전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주저앉게 되어지는. 나중에 다윗이 또 한 번 큰 실패를 하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묵상의 내용이 이제 또 바뀌어요. 이 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을 좀 계수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실시하죠. 그때 또 큰 실패를 하게 돼요. 오늘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의 젊은 시절 예배자와 함께 있을 때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또 자기가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 자기 주위에는 예배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때는 자기가 아가서도 쓰고 잠언도 쓰고 그런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성전을 7년 만에 완공을 하고 왕궁을 짓는데 13년을 걸려서 왕궁을 지어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 기간에 2배 더 많은 기간을 들여서 자기 집을 지어요. 그러면서부터 영성이 흐려지기 시작하죠. 왕궁을 지었으니까 그렇게 멋지고 큰 왕궁을 지었으니까 거기에 많은 첩들을 데려오게 돼요. 그러면서부터 거기에 빠지게 되고 적어도 한 15년 이상을 완전 우상과 함께 첩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몰락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마지막 썼던 글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고 술로 낙을 누려보고 사업도 해보고 집도 짓고 포도원도 만들고 저수지도 파고 정원에 과수도 심고 많은 종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소유를 엄청 늘려보기도 하고 또 악단들을 만들어서 연주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을 봤는데 예수님이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세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비즈니스가 엄청 잘 된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이제 묵상이 시작된 거예요. 심중에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묵상이 된 거예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잘 됐는데 이제 곡식을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어. 창고가 꽉꽉 찼어요. 이거 다 헐고 엄청나게 새로운 것들을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에 차근차근 쟁여놔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되겠지. 그래서 솔로몬과 같이 이제 공사를 또 시작한 거예요. 공사를 시작해야 되겠다. 머리에 이미 그림이 다 나왔어요. 청사진이 다 나왔지요. 18절 그 청사진 한번 보세요. 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있는 것을 다 허는 거예요.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게 이제 부자의 묵상 내용이에요. 아마 21세기 모든 사람들의 묵상 내용이 이 부자와 똑같을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이렇게 하겠지. 내가 이 비즈니스가 잘 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집도 늘리고 가게도 늘리고 확장도 하고, 그러는 사이에 애들은 잘 자라나고 좋은 학교를 가게 될 거고, 좋은 동네 가게 되면 학군도 좋을 거고, 계속 돌아가는 묵상이에요. 이 부자의 묵상과 똑같아요. 21세기 여러분과 여러분 친구들이 사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 부자가 했던 묵상과 똑같은 플랜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더 시간을 쪼개서 잘 쓸 것인가. 온통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 부자의 묵상.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애플에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를 할 것인가,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이게 크게 성장할 것인가. 온통 그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런 묵상으로 꽉 차 있는 자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시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많은 곡식을 쌓아놓고 예를 들어서 창고를 잘 지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영혼을 취하시면 그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전도서 2장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2장과 어리석은 부자의 딱 차이는, 전도서는 지혜로운 자가 쓴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영혼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자와 전도자가,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고 지혜로움의 딱 차이 하나가 있는데 뭐지요?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수고로이 만들어 놓은 이것을 나는 다 놓고 갈 거고, 그 다음 사람이 차지하게 될 텐데 허무하다, 헛되다. 그렇게 지혜자는 느꼈고 어리석은 자는 느끼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대신 해주죠. 어리석은 자야, 네가 이렇게 쌓아놓은 것을 다른 사람이 다 취할 텐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솔로몬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나는 다 두고 가고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는 사람이 다 가져갈 텐데 그게 아주 헛된 것 아니냐. 지혜자는 그렇게 깨달았고 어리석은 자는 그나마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와 지혜 없는 자의 차이는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누가복음 12장과 전도서를 비교하면 이 공허함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대한 분명하고도 정확한 답을 얘기해 줘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끌고 가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누가요? 내가.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지금 전부 다 뭐 하고 있는 거죠?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전부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쌓아두고 다 자기를 위해서예요. 뭐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공허하다, 헛된 것이다, 의미 없다. 그거 지적해줘요. 공허함의 근본적인 그 아주 깊은 그 파운데이션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다 공허해요. 다 의미 없고 헛것이에요. 그게 성경이 예리하게 우리에게 지적해주는 우리 인생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든 게으르게 하든 방향이 나를 위하여가 되면 무조건 공허하고 의미 없어요. 나중에 허탈해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 비즈니스 하는 이유, 열심히 사는 이유, 나를 위해서다. 무조건 공허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공부하는 이유 완전 바꿔야 돼요.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 완전 바꿔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든 게으르게 하든 무조건 공허할 거고 의미 없어요. 헛돼요. 이 허무함, 뭔가 차지 않는 그거는 기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참 허무한 느낌이 계속 드네. 허탈한 느낌이 계속 드네. 기분 얘기가 아니고 존재의 목적과 연결된 얘기예요. 우리의 존재는 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으셨는데 그 존재 목적과 맞지 않으니까 허무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우울감이 오고 허무하고 인생이 뭔가 그런 느낌이 오는 것은 기분 얘기가 아니고 존재 목적과 안 맞게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허무함이에요. 나를 위하여 대신에 방향을 바꿔야 돼요. 복음을 위하여. 그럼 존재 목적이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야 존재 목적이 맞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러면 존재 목적이 맞아요. 그러면은 다른 데서 절대 얻을 수 없는 기쁨과 만족함, 평안함, 이게 거기서 와요. 왜? 존재 목적에 맞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전도서에 보면 지금 부자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우리 누가복음 12장에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똑같죠, 내용이. 솔로몬의 얘기와 묵상과 이 어리석은 부자의 묵상이 똑같았어요. 이 부자의 비유에서 마지막 21절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쌓아뒀는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쌓아둔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해진다. 그래서 전도서는 계속해서 헛되다고 얘기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가 다 헛되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그 허무주의의 세계관과 거의 똑같죠. 그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얘기하는가? 제가 서브타이틀에 그렇게 잡았어요. 왜냐하면 허무주의 얘기가 똑같잖아요. 허무주의라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목적, 의미, 가치는 없는 거다. 그냥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해요. 무한하면 의미가 있을 텐데 유한해요. 어떤 리밋이 다 있어요. 사람도 리밋이 있고 동물도 리밋이 있고 자연도 계속 바뀌고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거대한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들은 다 리밋이 있어요. 그리고 의미가 없지요. 그게 허무주의예요.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예요. 니체나 쇼펜하우어나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쇼펜하우어 책을 좀 읽었어요. 쇼펜하우어의 인생론 보면 원래 쇼펜하우어는 원래 그 의학을 공부했던 사람이라 그러죠. 그런데 독학으로 철학을 따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일 처음에 썼던 책이 있죠. 아주 대표적인 책인데 자기는 그 책을 쓰면서 출판해서 세상에 내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철학, 우주의 가장 심오한 진리를 내가 여기다 다 썼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책을 냈는데 몇 권 안 팔렸어요. 대단히 실망을 하죠. 그런데 그 시대의 대철학자였던 헤겔이 그 사람 책을 봤어요. 이 사람 보니까 천재예요. 그래서 베를린 대학에 티칭하도록 자리를 하나 줬지요. 티칭을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생각이 엄청 뛰어난 사람이에요. 물론 천재이기도 하고. 헤겔하고 똑같은 시간에 경쟁심으로 그 클래스를 열었어요. 한 명도 안 왔죠. 한 학기 만에 클래스를 접었어요. 그런 더 이상 대학으로 강단으로 돌아가지 않지요. 그리고 평생 헤겔을 헐뜯으면서 살아요. 아주 성격 고약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그 인생론 쭉 보면 여자에 대해서도 아주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키가 작고 어깨가 좁으며 엉덩이가 크고 다리가 짧은 인종을 아름다운 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적 충동으로 지성이 흐려진 남자뿐이다. 여자의 모든 아름다움은 성적 충동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젊은 여자에게 화장을 시키는 것은 짧은 몇 해 동안의 남자의 망상을 휘어잡고 그들로 하여금 마치 불가항력에 사로잡힌 것처럼 한평생 성실하게 그녀의 시중을 들게 하기 위해서다. 여자가 화장하는 이유가 그거래요. 그리고 따라서 여자와 연관이 없으면 그만큼 더 좋다. 여자의 이성은 명색이 이성일 뿐 실제로 매우 열등한 것이다. 그녀들이 때로는 미친 듯이 낭비를 하는 것도 이 까닭이다. 여자는 피로약도 되지 못한다. 인생은 여자가 없으면 그만큼 안전하고 원활하다. 그게 이제 쇼펜하우어가 가지고 있는 여자에 대한 생각이에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자기 엄마하고 엄청 갈등이 있잖아요. 25살 때 마지막 엄마를 보고 평생 엄마를 보지 않잖아요. 엄마하고는 아주 앙숙이에요. 쇼펜하우어가 이제 철학적인 뛰어난 천재성이 있는데 여자 그 엄마는 또 글을 잘 쓰는 작가예요. 그러니까 서로 견제가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훨씬 낫다.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쇼펜하우어 엄마예요. 한 번은 엄마가 아들을 계단에서 밀어가지고 죽이려고 굴러 떨어졌잖아요. 안 죽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앙숙관계에 있으니까 여자에 대해서 아주 지나친 혐오를 늘 평생 가지고 살았어요. 그 사람 생각에는 그 사람 핵심 사상이 그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라는 것은 아주 맹목적인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이 있어요. 뭔가 해야 되겠다. 이걸 하지.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잡을 잡고 좋은 가정을 가지고 끝없이 욕망하는데 그 욕망이 충족되고 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긴대요. 그래서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이 찾아오고 욕망이 충족되어지면 권태가 시작된대요. 그게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요.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게 충족이 되면 권태가 시작돼요. 너무너무 지루해요. 그러니까 고통과 권태 사이를 시계추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이 전도서와 허무주의가 같은 것인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극렬하게 달라요. 완전 정반대예요. 전도서는 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냐면 목표를 나를 위하여로 잡았으니까 허무한 거다.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잡으면 인생은 끝없이 행복하다. 그게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허무주의는요, 이 땅에는 아무런 의미 없다. 근본적으로, 본래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다. 그게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는 답이 없는 거고, 전도서는 목표를 잘못 잡아서 허무해진 거다. 목표를 바로 잡으면은 거기 최고의 축복이 거기 들어있다. 그게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서는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둘 다 헛되다, 의미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쓰고 있지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읽으시면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을 읽고 나서 12장을 읽고 2장을 읽고 나서 12장을 읽고 3장을 읽고 나서 12장을 읽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무하다 그래놓고 제일 마지막 답은 언제나 12장이거든요. 3장에 가시면은 그런 얘기 있죠. 때가 있는데 기쁠 때가 있고 화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부술 때가 있고 때가 다 있다. 그리고 결론은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12장으로. 그래서 오늘 전도서 또 우리 누가복음 12장 보면서 여러분 이거 하나 꼭 물으셔야 될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목표가 나를 위한 것인지 복음을 위한 것인지 그거 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열심히 비즈니스 해보세요. 어때요? 의미 없어요. 오늘 제목처럼 낮에는 눈부셔요. 별거 일어나 별 막 신천지가 오는 것 같아요. 밤이 되면 쓸쓸해요. 인생의 황혼이 오면 쓸쓸한 거예요. 막 돈이 모아지고 막 비즈니스가 커지고 대단할 것 같죠. 반드시 밤 오거든요. 쓸쓸해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내 공부하는 내 전공과 앞으로 진로와 이런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거 체크해야 돼요. 이번 주 그거 체크해 보세요.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나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전공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들이 열릴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 잡이, 내 앞으로 미래가. 그거 점검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뭘 위해서 하는지 그게 키예요. 내 지금 젊은 사람들은 내 결혼 생각 많이 하겠지요. 이 남자를 만날까 저 남자를 만날까. 근데 그게 내 만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 복음적인 세대를 위한 것인지 그거 고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헛된 거예요. 내 직장이 나를 위한 것인지 교회를 위한 것인지, 이 잡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 어떤 헌신을 할 수 있고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보세요. 직장에서 일하는 헌신하는 만큼 우리가 교회 헌신하면 대단하겠죠. 직장에는 이만큼도 늦으면 안 돼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직장에서 맡은 그 일은 꼭 해야 돼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있죠. 그런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거 바꿔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있고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직장에서는 어쩌든지 그걸 그렇게 해내면서 나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소홀하고 가볍게 할까? 아, 인생 그렇게 가면은 반드시 쓸쓸한 밤 오겠구나. 여러분이 하는 직장과 비즈니스와 학업과 인생 모든 것들을 복음에 유익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를 계속 거쳐야 돼요. 그 묵상을 꼭 해보세요. 근데 목사님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엇을 하든지, 직장을 잡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일을 가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